저는 이번 부흥 사경회에 사실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모두가 정말 다 알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한 이후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 교회가 처한 큰 어려움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에서 율법주의적인 종교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면서 크게 마음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바뀌는 줄 잘 모르고 있어요. 한 번은 선한목적교회 부목사 한 분이 설교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 아멘이었죠. 그러더니 이어서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래서 다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선한목적교회 부임해 와서 3년 동안 지내면서 한 번도 교회 사무실에서 그리고 신방 가서 또는 교회에서 회의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큰 소리 지른 적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난 3년 동안 아내와는 여러 번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른 적도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교회에서는 목사였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성도들이 답답해 하신대요.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처신하고 그렇게 또 알려졌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만 집에 와서는 좀 그런 거 내려놓고 자유롭게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바깥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행동을 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종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또는 가족들과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 내가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종교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 믿고 있다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한 것 한 10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들으면 금방 아멘이 되면 큰 소리로 아멘을 해주세요. 그러나 듣는데 약간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내가 이거 아멘 해도 되나?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지금은 아멘 하자고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1대1로 테스트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안 돼서 그냥 전체를 다 함께 테스트를 하려니까 그렇게만 한번 반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둘째로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셋째로 오늘 죽어 천국에 간다고 해도 기쁘시겠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다섯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이 목자이시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일곱 번째, 예수님을 믿기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덟 번째,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으니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아홉 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열 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자, 1부 분위기와 2부 분위기가 더 다르네요. 어디가 더 성적이 좋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자, 10가지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걸 믿는다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어떤 항목은 아멘이 돼요. 근데 어떤 항목은 아멘이 안 된다면, 여러분 건강검진 받을 때 온몸이 다 문제가 되어서 심각한 거예요.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정말 예수님, 정말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그 사람인가? 지금 여기서 점검 안 하면,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당황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사경회를 왜 하나? 신앙 점검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선뜻 대답이 안 나올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현상이 된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또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그게 이번 부흥사경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창녀였었고 귀신 들린 여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무너지도록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근데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뒤에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계셨어요. 자, 이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도들의 마음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본인은 슬픔에 그리고 충격에 사로잡혀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감격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로 살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슬픔 속에, 영적인 메마름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가 치우셨나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과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전혀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눈이 열렸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분 주님을 비로소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는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어. 이제 내가 부활했음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본문을 읽어보면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충격이었고 감동이었고 빨리 가서 전하고 싶었고 마리아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변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 믿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거듭난다고 표현하죠. 사람이 다 알아요. 가족들이 알고, 직장 동료가 알고, 주변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임을 알게 돼 있어요. 꾸밀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자, 이 일이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일이에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까지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다. 그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너무나 분명한 체험,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을 다 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성찬 하신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성찬 다 받으셨을 거예요. 성찬이 뭐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성찬을 받을 때 말씀이 먼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습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당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아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성찬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하게 하셨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저 먼 하늘에 어디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에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알라. 주님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세요. 어느 정도로 같이 계시죠?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어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거지요.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셨어요. 어떻게 내가 먹었는데 어떻게 나와 주님을 분리할 수 있겠어요? 성찬을 받게 하신 뜻은 이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 성찬을 받으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한 몸이 되셨는데 어떻게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어떻게 더 인격적으로 만나나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한 몸이 되셨는데 여러분은 성찬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주님은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문제지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분도 말씀이에요.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세상을 떠난 여자분이 쓴 글을 읽었어요.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겐 이대로 한 줌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려놓은 기요.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시는지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약사발은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셨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 끼요? 네한테 그놈이 가슴 애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기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부를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밥술을 떠 넣으실 때마다 마치 주문이라도 외듯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애달파 말거라. 세상엔 사람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게 있는기요.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건데 얼렁 세월이 흘러야.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너무 세상 살기 힘들다, 예수 믿어도 아무 힘이 안 된다, 염려 근심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계속 오지요. 자, 그렇게 되면요,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그런 마음이 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중에는 그냥 억지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계속 또 먹이셔요. 오늘도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또 먹이세요. 우리는 먹기 싫다고 그러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은혜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도 주님은 또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먹이세요. 그래야 사니까. 말씀으로만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영이 살고 은혜의 눈이 뜨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사경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부흥사경회를 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나 아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한 번은 세례받은 청년이 그 다음 토요일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제 사무실 방에 왔어요. 설교 준비 이제 마무리하는 늦은 시간인데 갑자기 제 방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니까 지난 주일에 세례받은 청년이 술이 취해가지고 왔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서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세례 받은 거 다 가짜입니다. 나 예수 믿는 것도 다 가짜입니다.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자리에 앉혀놓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세례 받을 때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직장 회식 자리에 참석 안 하겠다고. 왜냐하면 직장 회식 자리에 참석하면 술 마시게 되고 또 2차, 3차 가다 보면 또 너무 부끄럽고 안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에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또 술을 마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하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 세례 받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근데 집에 가느라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제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마귀에게 완전히 뺏기고 있는 순간이더라고. 제가 그 청년에게 너 앉아봐라. 하나님이 나 버리셨을 거야. 나 예수 믿는 것도 다 가짜야. 세례받은 것도 아무 소용없어. 너 그런 마음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찾아서 읽으라고 했어요. 띄엄띄엄 읽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근심이라는 말이 나오지. 너 오늘 저녁에 같이 술 마시고 그리고 그냥 참 난잡한 일을 했던 직장 동료들 지금 뭐 하고 있겠냐? 집에 가서 발 씻고 자겠지. 근데 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냐?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드냐? 성령께서 너를 떠나지 않았.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너를 버리셨다면, 야, 넌 구원받은 것도 다 거짓이야. 너는 이제 내가 버렸어. 이제 너 떠날 거야. 그러셨다면 너도 오늘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마음이 왜 그렇게 괴로우냐?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네가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성령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셨잖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괴로운 거잖아. 제 서재 탁자에 앞에 무릎을 꿇고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날 양복을 잘 차려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증거를 몰라요.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오늘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는지 보다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진짜 계신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알지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근심이에요. 왜 세상 사람은 없는 근심이 내게는 있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 드려야지, 전도도 해야지, 온전한 11조도 드려야지, 기도 생활도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왜 우리에게는 있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한 번은 어느 청년이 저에게 매주 기도를 받으러 와요. 기도를 받으러 오니까 기도를 해줬죠.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모두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아. 이제는 더 이상 담임 목사님에게만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숨었다가 나타나요. 어떻게 가다 보면 코너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어느 방에서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 기특해요. 근데 청년이 다 그런가요? 그렇게 부목사님들이 막는데도 기도받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참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다. 목사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정말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믿어진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에이 뻥이죠. 나 듣기 좋으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같이 읽자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너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갈망이 있잖아. 이 마음이 누가 주신 거냐? 지금 내 마음속에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려야지, 주일 예배 드리고 목사님 기도라도 받고 가야지, 이런 마음을 도대체 누가 주신 거냐? 너 친구들이 있을 건데 다 그러냐? 왜 너는 그런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너를 이끌지 않으면 너 오늘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냐? 울어요, 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 간절함, 이 갈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청년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실까? 그런데 자기 안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알기 어렵도록 여러분과 같이 계시지도 않아요.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 은혜의 눈이 목사가 되기까지도 열리지 않았었어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3대째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의 큰아들이라 제가 태어나자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께 저를 바치어 버리셨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사가 되든지 무지 매 맞고 목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 어린 나이에도 아유 나는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 누구에게 나쁜 짓 하거나 욕 먹거나 그런 일 없이, 그래서 영락 없는 목사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1984년 4월 21일이에요. 제가 군목 훈련 받으려 광주에 있는 상무대에 입소를 했는데 그만 고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군인병원에 갔더니 군의관이 장애인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내가 장애인이 되다니. 그때 저는 아버지 생각만 나더라고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아버님, 그 아버님에게 빨리 연락을 드려야 아버님이 좀 손을 쓰셔서라도 군인병원이 아니고 서울의 큰 좋은 병원에 수술 받으면 훨씬 낫지 않겠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수술 준비실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새벽에 첫 수술이에요. 그제서야 아무도 없는 그 수술 대기실에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내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2번 그리고 3번 불렀어요.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냥 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졌어요. 너무너무 저 자신이 비참하더라고요. 장애인이 되는 게 비참한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은 게 아니구나, 그게 너무 비참해요.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알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기가 가장 믿는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니까.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죄잖아요.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게 그날 저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이고 나 같은 죄인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은 건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식의 신앙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종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잘했어요. 문제는 혼자 있을 때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혼자 있을 때 아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때 저는 너무 무너진 삶을 살았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동안에 많이 설교도 했었지만 진짜 마음에 저리도록 오는 확신은 아니었어요. 그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은혜, 그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다리를 고쳐달라가 아니고 다리를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소원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꼭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수고했다, 내 종아. 그러면 성공이잖아요. 두 다리 멀쩡하니까 세상에 좋은 게 나도 좋은 거더라고. 가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되고 나면 그러면 오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진짜 주의 종이 되는 데는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 눈물이 엄청나게 흐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슬퍼서 운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 하라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자신이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저의 회심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더니 그날 그 시간에 너무나 저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제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는 주님이 저와 같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제 삶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속 찾고 찾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제 가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고 그렇게 주님 찾고 했을 때 왜 안 돌아보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 부르시고 찾고 또 찾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게 증거예요. 이렇게 교회 오게 하시는 거.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오셨죠. 누구 따라 오신 사람도 똑같아요.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셨다니까요. 이 은혜의 눈을 열자는 거죠.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늘 바라보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동행일기 쓰셨는데 제목이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그런 제목의 일기를 그날 쓰셨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하루입니다. 기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이 듭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밤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 외에는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주님 품에 안긴 채 잠들고 싶은 밤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그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쓰지 않으셨지만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의 일기에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목사님, 이미 주님은 목사님을 꼭 끌어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한 고백,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주님이 안고 계신 거죠. 목사님 스스로는 아직 못 느끼시고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